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급하게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난산을 넘어서 광야로 피난을 가고자 했습니다. 피난길의 모습이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슬퍼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이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것은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죄를 인정하면서 슬퍼하면서 피난길을 가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음죄를 지적하시고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모두 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고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피난길로 떠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슬퍼하면서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요. 시편 34편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다윗은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저없이 담대하게 슬퍼하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피난길에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은 남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남의 탓하는 이러한 일을 경계해야겠습니다. 다윗은 나는 충성스럽게 왕의 일을 하는데 내 아들이 망나니라서 버릇없는 교만한 자라서 반역을 일으켰어. 내 신하들도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분주했어. 라고 하면서 남의 탓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이 못하고 있어. 다른 주위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못하고 있어.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삶을 경계해야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또 그러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삶을 변화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자 다윗을 따르는 자와 다윗을 배신하는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윗을 배신하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아주 작전을 잘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했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 충성스럽게 함께 있는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전에 법궤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건넌 후에 또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건넌 후에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자 했던 것이죠.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 그 자체만으로도 실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와 함께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25절에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게 임하면은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궤를 법궤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믿었습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다닌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이런 못하는 이런 다윗이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다윗이 축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법궤와 함께 할진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야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다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뜻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상황을 두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부탁하죠. 또 후세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후세도 훌륭한 전략가입니다. 작전을 잘 짜는 사람이죠. 후세에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의 그런 상황을 제사장 사독의 아들들에게 통해서 나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후세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면서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다윗과 같이요.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는 신앙의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 뜻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블레임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